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좀 멀리 나왔는데요. 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서남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딱 봐도 참 교회가 아름다운 곳에 네, 위치해 너무 있다. 아름답고, 예. 네, 너무 시작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과연 이 서남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교회가 네. 너무 아름답고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한마디로 짧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남교회는 봄의 꽃처럼 향기롭고 여기 푸른 나무처럼 싱싱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청주랑 딱 어울리는 교회 소개인 것 같아요. 정말 공기 좋고. 예.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서남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또 짧게 한 문장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순박하고 착하고 어진 성도님들입니다. 세상에. 또 간증은 또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크고 건강하고 어진 성도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청주시에 위치한 서남교회와 함께합니다. 1955년 충북 청주시에서 17명의 예배로 시작한 서남교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복음의 희망을 전하며 부흥의 열매를 맺어왔다. 예배가 좋은 교회, 영혼이 미소 짓는 교회, 서남교회. 뜨거운 예배의 영성으로 상한 영혼을 미소 짓게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이뤄왔다. 네팔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열방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셀라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서남교회의 열정은 키즈 카페로 이어졌다. 지역사회의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500명의 아이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등 다음 세대 선교의 진원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교회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해서 교회 이미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놀 수 있어서 다른 데보다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없어서 좀 지루했는데 이게 있으니까 뭔가 좀 지루한 게 없어지고 재밌게 놀 수 있게 돼서 좋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서남교회의 교회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네. 박수와 함성과 휘파람 소리까지 네, 아유. 엄청난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서남교회는요 1955년도에 개척이 되어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청주에서 복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서남교회는 이 청주 시내에서 모교회로 인정할 만큼 부흥을 이뤄왔고요. 네네. 우리 교회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우리 교회는 1955년에 제1대 박종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5대 목사인데요. 네. 원 성도님들이 청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헌신했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그 부흥의 열매를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개척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총회로부터 선교대상 부분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참 그렇게 아름답고 탄탄한 정통 위에 우리 목사님께서 2017년에 부임하시면서 정말 사랑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어떤 목회 철학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나요? 제 목회가는 부끄럽지만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복음으로 예잘성, 두 번째로는 은혜로 소공동,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하모니 이런 목회관을 가지고 사역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목사님? 예잘성? 네. 예수 잘 믿습니까? 그러면은 네. 조금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아우, 뜨끔했어요, 지금. 예. 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 잘 믿는 네. 성도 네. 예잘성. 그래서 목사도 예수 잘 믿고 장로님도 예수 잘 믿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예수 잘 믿어야 됐다. 두 번째로 은혜로 소공동은 서로 삶에 동참을 하고
그다음에 동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공동. 네. 세 번째로는 동동동.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랑으로 하모니. 결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역하면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사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모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롭게 끄덕끄덕을 하셨거든요. 잘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도님들 복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너무 밝고 좋아요. 네. 정말 너무 힘있게 외쳐주셔서 여기가 군대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넘어서 네팔 선교까지 한다고 들었어요. 예, 많은 교회가 지금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선교의 특징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아래 다양한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고 잘하자. 그래서 네팔 선교를 집중하고 있고요. 네팔에 우리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와 물질로 돕고 있습니다. 와, 네.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는 네팔에 집중해서 선택을 하시고 네네. 또 교회 안에서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섬기시고 교회 밖 주민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교회 안에 한 150여 평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 키즈 카페를 만들었더니 한 500여 명의 아이들이 지금 등록해서 키즈 카페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 혹하네요. 네. 네, 엄마로서는 정말 솔깃한 소식이에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셀라와 오케스트라고 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뭐 바이올린, 첼로, 플룻 이런 것들을 주일날에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실질적으로 키워나가고 그렇죠. 그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선남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성도님 세 분께서 또 간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서남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다가 암 판정을 받고 힘들었을 때 남편이 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한 박현미 집사입니다. 저는 27살에 독실한 불교 집안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출가를 할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IMF가 와서 정말 생활비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판매를 하면서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너무나 더운 여름에도 그 가방이 무거운지 모르고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냐,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으련 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저의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매일 성경 공부를 하러 가면서 남편은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교회를 안 가게 하려고 시비를 걸고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1년 동안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1년 기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남편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픔과 모든 것이 다 기도로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 기도를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응답을 받고 싶은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유방암 3기라는 중병이라고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그 유방암 3기였다는 게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응답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준비도 안 한 상황인데 남편은 벌써 준비를 하고 얼른 교회를 갑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일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걸까? 저는 그래서 화장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향하는 동안 차 안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도구로 쓰셔서 우리 남편의 전도를 역사하심을 느끼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역사하심을 알겠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남편이 매일 새벽 기도를 저보다 더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 때 나오면 제일 먼저 일찍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또 예전에는 내지 못했던 11조를 내고, 깨끗한 돈으로 준비되었느냐 저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많이 변화된 모습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남편과 우리 두 딸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새벽 기도를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이 변화되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일하신 것 같은데, 우리 남편분께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기도가 가장 감동이 되세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저보다도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하게 되었다고. 네. 그게 감동이죠, 그렇죠? 네. 이제는 정말 더 열심히 교회 가시고, 네. 새벽기도 가시고, 네. 11조도 새거로 준비하시고, 네. 정말 많이 변화되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입니다. 그렇죠? 네, 궁금하시죠? 우리 남편 장영일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아내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님이 간증의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내분의 간증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저는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하는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병이 들고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교회를 가자 이랬더니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네.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교회를 가려면 저 화장하고 이러는데 그날은 화장도 안 하고 얼른 가자 이러면서 후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화장 안 하고 가 그랬더니 당신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 가자 이래서 오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울면서 왔습니다.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또 우리 집사님은 아내를 기도하려는 그 마음에 눈물이 나셨을 거고 우리 집사님은 또 남편이 돌아와서 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셨을 텐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비 주세요 그러면 비가 오면 이상하다 비가 왜 오지 그런 것처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오니까 아마 놀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말씀에 은혜가 있었나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아기를 가지셨는데 이걸 누가 믿느냐? 못 믿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느냐? 그것도 난 못 믿겠다. 그랬는데 믿어봐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이라는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약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작심을 하고 네.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매일은 못 나오고 오늘 이 기회를 들어서 더욱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새벽기도 하시겠다고 방송을 통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로 성장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예배하는 부부로 하나님 세우셨는데 네. 지금까지 오기까지 정말 힘든 과정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집사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이 있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매일 주일 예배 때 임재 찬양을 네. 할 때마다 저는 사실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네. 감동적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네. 네, 이 찬양 부른 사람이 전데요. 이 찬양을 교회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도 참 은혜인데 네. 또 그 찬양으로 또 힘을 얻고 계신다니까 또 감동이 됩니다.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집사님처럼 아픔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두 분 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귀한 간증 들려주신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 세상을 쫓았지만 주님 앞에 헛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행복을 찾은 하나님의 자녀 정경숙 권사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장독대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에는 항상 굿판이 열렸지요. 그런 무속신앙이 학습이 되어서 저는 결혼 후에도 점집을 자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30대 후반에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 교회를 가니까 제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달랐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제 온몸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저는 교회에 나가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열정이 믿음인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교회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목사님 말씀을 무시하고 저는 사모님의 권유로 성도에게 돈을 꿔줬어요. 물론 그 돈은 받지 못했지요. 그 작은 불씨가 화근이 되어서 저는 남편과 싸우기 시작을 했고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제가 참지 못해서지요. 믿음이 없었던 저는 시험에 빠지고 제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제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일인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배신감 이것을 쇼핑을 하면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는 즐거움으로 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누군가 다급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 빨리 그 수렁에서 나오라고.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그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제 꽁꽁 얼었던 마음이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시 믿어보기로 하고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너무나 억울했어요. 저 권사님 같이. 왜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되나. 저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재검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읽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펴보니 거기에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네가 성읍을 짓지도 않았는데 너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이라. 그때 생각이 났어요. 나는 이제껏 내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나를 도와준 내 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디선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또 하나씩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재검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초기라서 시술로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에 들어갔고 은혜 노트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옛 본성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그제야 와닿았습니다. 그런 소유욕, 집착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씩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세상을 향한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잠시뿐이었어요. 제가 미국을 갔는데 아울렛을 가서 가방 매장을 돌아보니까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방을 사려고 가니까 제 동생이 그래요. 언니 그 가방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었어? 그래서 저는 말했죠. 물론 하나님께 드렸지. 그런데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 하네. 저는 일도 고민하지 않고 그 가방을 샀습니다. 그러고서는 의시되면서 자랑하면서 그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그 당시에는 가방을 더 사랑했어요. 그렇게 가방이 우상이 되다 보니 3개월 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처럼 누가 제 가방을 훔쳐갔어요. 본성이 사랑하니 물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껏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나 생각을 하니 내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때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부르면서 눈물이 소낙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길로 갈까 봐 항상 나를 채찍질하시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신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나를 늘 채찍질하시면서
그리고 훈련시키시면서 천국의 캐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께 말씀과 또 찬양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네. 이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떤 성도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수고를 하면서 섬기면서 얻은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해피 바이러스 같은 성도입니다. 네. 아유. 네. 해피 바이러스 우리 해바 권사님, 네. 해바 권사님. 네. 그 많은 성도님들이 막 되게 동조하셨어요. 맞죠? 네. 맞아. 내가 가방값을 교회에 드렸더니 더 큰 가방으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게 아멘이 되어지거든요, 사실. 근데 그 가방을 이제 도난을 당했어요. 그러고 네. 나서는 이 가방을 대하는 마음, 액세서리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원사님? 네, 지금은 그 모든 게 헛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백화점을 자주 가지도 않지만 가도 그걸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요. 혹시 쳐다봐서 마음이 변할까봐. 나를 믿지 쳐다보면 큰일 못하니까.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네, 저는 스카프도 좋아하고 액세서리도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랬는데 그런 소유욕 집착이 이제 없어지고 네. 제가 불쌍했는지 내가 이제 돈이 없어 못 사는 줄 알고 동생들이 가끔 사서 저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네. 그것으로 충분하시지요. 네. 직접 안 사고 남이 사서 보내주는. 네, 아 지금 아름다우세요, 원사님. 아이고 네.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이 명품 백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는 진짜 명품 백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보람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네.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예수님을 진짜 만났구나. 어.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고 네. 감격스럽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네. 어떠세요? 지금도 그 찬양의 은혜가 예, 있으세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제가 세상에서 힘들고 이제 그 사기를 당하고 힘들었을 때 네. 제가 방황하고 참 죄도 많이 졌거든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그 속에서 허우적거렸을 건데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이 고백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악령을 얻었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간증을 전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간증하신 우리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내를 통해 새벽 예배를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나 복음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조철영 집사입니다. 샬롬. 요즘 제가 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감사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와 그리고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에는 쌍시옷으로 시작하거나 디오지로 시작하는 단어가 좀 많았거든요. 고백하건대 저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성질머리가 못된 인간이었고 불같이 화를 자주 내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차가운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은 잘 나가는 대기업에 근무하였고 조직의 리더로서 남부럽지 않았고 대통령 표창도 받아보았고 이 간증의 자리에서까지
교만을 떨자는 건 아니고요. 소위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살았었다는 것이죠. 병원으로 누워 계신 아버지와 병간호하시는 어머님, 장남인 제가 혼자 모셔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고, 사랑을 빙자하여 저의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에게마저 항상 엄한 아버지, 엄한 남편으로만 군림하여 소통이 부재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예의상 그저 마지못해 교회를 다녔고, 남들 만나는 것도 마땅찮아 일부 예배만 드렸고, 당연히 교회 모든 모임이나 행사에는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모태신앙이라 신앙이 아주 없지는 않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나마 세상적으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님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 덕분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안수집사가 된 이후 참으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에 나가 기도드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결혼 후 30여 년을 끊임없이 기도한 아내의 기도 덕분이지요. 하나님, 제발 남편과 신앙생활을 함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내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 눈물 콧물 쏟으며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눈물 콧물이 질질 나와 처음에는 창피스럽기도 하고 나이 들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목사님께 여쭈어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고 기도응답이라는 말씀에 성령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 비행기를 타러 중국 심천공항에 오전 11시경 나갔는데 기상 악화라는 이유로 비행기가 지연되어 결국 밤 10시 넘어 겨우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제 성질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노발대발하고 따지고 씩씩거리고 난리가 났었겠죠. 그런데 웬걸 다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기다리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전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왔다 갔다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교회를 사모하여 다니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스스로 놀란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때마다 하나님과 잘 접속시켜 주시는 장승권 담임 목사님을 서남교회에 보내주시어 저와의 만남을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직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스리게 되어 감사하고 마음껏 눈물을 쏟으며 회개할 수 있어 감사하고 제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형제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벽 예배를 통해 저는 저의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고 저의 생명에도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안 되겠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새벽 예배는 성령 충만이고 저에게 새벽 예배는 기쁨 충만입니다. 저에게 새벽 예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에게 처음 마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샬롬. 샬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지금 원어민의 강의를 듣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샬롬이 나오는데 한때는 저는 간증중 깜짝 놀랐어요. 쌍시옷과 DOG가 연발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입에 담고 사셨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이별하신 거죠? 네.
예본성이 조금 남았지만 네. 다 이별했습니다. 불안합니다. 네. 조직의 리더를 맡으시면서 욱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저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네. 쌍시옷이 나오고 네. 기어즈가 나오고 그랬었죠.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이제 화가 나셨지만 맞습니다. 지금 모든 게 이게 주님의 뜻이려니 하시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아내의 기도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멘.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부인은 정경 부인이다라고 평상시에 자랑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도요 정경이 들어갑니다. 정경순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네, 권사님이야말로 이 순간이 정말 아멘이라고 외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네, 정말 3년도 아니고 13년도 아니고 33년을 기도하셨어요. 네, 참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간증을 통해서 남편 그 몰랐던 속마음을 알게 되었고 네. 33년 때 정말 어깨가 많이 무거웠겠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고 또 그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보통 이게 밖에서 이렇게 점잖으신 분들도 집에 와서는 그 본성을 숨기지 못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네. 우리 집사님은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한결같이 욱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네. 한 해로 엊그저께 이제 이 간증 리허설 한다고 집에서 연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때쯤 이제 큰 소리가 나와야 한 5초 안으로 큰 소리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정상이에요, 그게. 네. 네. 근데 이런 소리 해도 들려나 모르겠어요. 이미 방송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쳐다보니까 바로 깨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많이 터치를 해주셨구나. 그를 느꼈습니다. 네, 원래 같았으면 벌써 막 이렇게 욱이 나오셔야 되는데 네. 얌전한 걸 떠나서 깨갱을 하셨다니. 네, 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두 손 모아서 서 계시는 모습 보면 세상 공손하세요. 네. 근데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하세요, 그럼 하세요. 네. 제가 새벽 예배 간증도 얘기했는데 새벽 예배마다 손수건에 이제 뭐를 묻히고 와요 집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손수건 빨면서 옛날에는 손수건 한 번 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꾸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네. 요새는 이제 매일 바꾸는데 그 손수건 빨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감에 그래서 살았던 이 사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고 정말 부부가 함께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손수건 빨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것 보면서 저도 또한 네.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지수아님 요즘도 그렇게 매일 손수건을 바꿔야 할 만큼 매일 기도가 은혜가 되세요? 아멘입니다. 벌써 눈시울이 좀 촉촉해지셨어요. 예. 과거에 우리 아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던 우리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웠다 미안했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바라보면서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동안 너무 미안하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희 부부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포옹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집사님도 한 말씀도 격려의 말씀 해주실까요? 네, 권사님도. 계속 저희는 새벽 예배도 직진, 주일 성수도 직진, 직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지금 참 남편을 기도하면서 많은 시름에 젖어 있는 아내분들께 큰 희망이 되는 간증인 것 같고요. 두 분의 간증이 오늘 방송을 나가면 많은 아내들의 또 남편들의 간증으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두 분의 삶 영원토록 아멘과 할렐루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함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답게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은혜가 있었고 네.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 옆에서 보니까 엄청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더 감동이 됐습니다. 네. 네, 저희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선함교회에 예.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교회 안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청주 지역에 또 대한민국에 힘차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남 일행시로 교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서남 한 글자씩 띄워주시면 네. 제가 교회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모니를 이루고 남녀노소 은혜로 소통하며 예수 잘 믿는 교회가 서남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교회, 선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꽃들도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터치하시는 것을 감동적으로 간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전도 되고 주님이 저분들과 같이 동행한다 하는 걸 좀 느끼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앞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우리 남편이 안 믿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간증을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짱 최고. 간증이 저의 간증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말씀으로 우리들을 다 깨우쳐 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청주 선함교회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복음으로 대장성, 은혜로 소공동, 사랑으로 하모니.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